예수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 때에 이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구원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더 나누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닥칠 일을 이미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나누시면서도 그에게는 항상 십자가, 마지막 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삭개오의 집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절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계속 깊어지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비유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집니다. 한 생명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한 후 그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깊이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길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그 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도대체 예수님 언제 가신다는 거야? 십자가로 언제 가시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그 순간,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이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갔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은 그 깊이가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삭개오를 불러내려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군거려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말했다가는 예수님한테 항상 깨지니까, 얻어 터지니까 말은 못하고 그냥 이제는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저 사람 아느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저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바로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남의 것을 갈취하는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갈취하는 그런 도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래요. 저 죄인,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수군수군하는 건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진리의 말씀이 꽂혀야 그 말씀이 신앙이 자라게 하지, 수군수군하는 거는 신앙이 대놓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들어갔는지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삭개오가 우리잖아요. 사실 우린 삭개오보다 더해요. 삭개오보다 더 음흉하다고요. 겉으로는 종교적 의의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삭개오보다 더 음흉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를 볼 때에 왜 저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도 돼? 아니 예수님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왔습니까?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온 거예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박해했어요. 근데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죄인들에게, 나갈 수도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수군거리는 일들이요, 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 놀라운 분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분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같이 가니까 자기들끼리도 이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와,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벌써 17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조차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메시아가 와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온 나라를 통치할 그날이 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같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알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면서 마지막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대망의 이 메시아 대망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십자가를 질 시간이 지금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까지 왔고, 이제 여리고에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적에 과연 누가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사람들은 더 모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올라가면서, 마지막 그 길을 올라가면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면 돼요. 그분이 받을 형벌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올수록,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에게는 십자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에 무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를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화의 비유가 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받았어요. 여기 지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저도 한 문화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받은 한 문화를 지금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어요. 저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문화의 비유를 이제 보는데 12절부터 봅시다. 12절 13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 자체는 당시의 화폐예요.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인데, 화폐의 가치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일했을 때 받는 일당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한 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100일치의 일당이니까는 3개월치 월급, 그냥 평범하게 3개월치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달란트, 데나리온, 이 화폐,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사용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데나리온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 한 문화. 근데 이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준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하여 별도로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자기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별도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저 사람 우리 왕 되는 것을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거절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셔요.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참 왕은, 실제 왕은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며,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토록 줄 것을 약속할 때에 누구를 가리켰냐면은 시드기야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고, 다윗도 죽고 시드기야도 죽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때에 그 말씀을,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 되는 것을 거절하여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십자가 위에 이 죄패에, 죄수의 이 왜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알려주는 죄패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유대인에게서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근엄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왕을 죽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을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들이 쫓아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참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첫째 아담의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려고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보내고 우리들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몸으로 왔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우리였고 죄인이 우리였어요. 그 엄청난 분이, 그 영원한 왕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가 무엇이기에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왕 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왕위를 주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향한, 한 면에서는 첫 번째가 유대인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은 우리 왕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왕이셔요. 왕이신 예수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밀어내도 예수님은 우리 왕이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는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인이라는 이 말씀은 귀한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신분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귀인을 이야기할 때에는 왕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귀인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왕인데, 원래 왕이시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좀 있으면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도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왕이고 또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보면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 엄청난 분이 지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오늘까지 먹고 사는데 힘을 주었던 우리 회사 사장님이요, 그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이죠. 왜냐하면 그분 없으면 여러분들 직장생활 못하니까요.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귀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을 주어가지고 자기 몸을 주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사셨어요. 3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녔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다 마치는 어간에 잠시 후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온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특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드디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마지막 맺으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사도 요한에게 증언하여 보여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여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받은 은혜 아래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던 자기 백성들의 놀라운 이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며 나아갈 때에, 이 긴 설교가 다 마칠 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입에서는 그 환상 가운데 밤못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도 요한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만 가진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기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오지 아니할지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 육신이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른 거 보여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오늘 이 귀인이 떠나면서 한 문화를 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한 문화의 은혜를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문화의 비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화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로마의 압제를 받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로마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전세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경기가 좋았던 상황도 아니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은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은 어떠하겠습니까? 은혜죠. 여러분, 요즘 새벽에 제가 예전에 이제 에베네셀 공동체로 새벽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어떠한 지역을 딱 지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인력사무소가 있어요. 한 겨울이 됐을 때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자리 얻으려고, 일자리, 하루의 품삯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일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있다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불 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불 쬐고 한겨울에 공사장에 일이 뭐 많지 않으니까는 사용될 그 불를 인부는 제한되어 있죠. 근데 우리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게 당시의 유대인의 생활이었습니다. 세금은 많죠.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은 많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품삯인 데나리온만 주어도 이것은 은혜의 싹시예요. 하루의 품삯만 주어도.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3개월에 해당하는 이 문화의 은혜는 데나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떠날 때에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준 겁니다. 우린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종입니다. 10명의 종, 자기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그들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을 지금 만진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는 종들이 한 문화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받은 것이 달라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니까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문화는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문화씩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도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었어요. 목사에게도 한 문화를 주었고, 찬양대에도 한 문화를 주었고,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한 문화를 주었고, 권사님들에게도 한 문화를 주었고,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한 문화를 주었고, 오늘 여기에 처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 한 사람에게도 한 문화를 똑같이 준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동일한 은혜는 그의 피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피입니다. 누가 그 피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똑같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피의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 피가 흉악한 강도를 구원하는 피예요. 그 피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그 피가 오늘 삭개오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그 피가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나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피는 죄사함에서도 동일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처럼 그렇게 악한 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죄나 내 죄가 동일하게 똑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면, 십자가의 피가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면 억울한데요?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왜 신앙생활을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비교합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 피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고,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피예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피가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의의 피인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살게 합니다. 바로 그 은혜가 이끄는 생명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이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들이 받은 은혜, 교부들이 받은 은혜, 종교개혁자들이 받은 은혜, 교회의 부흥의 때를 이끌었던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받은 은혜나 우리가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오늘 설교의 핵심, 장사하라 이겁니다. 장사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문화를 통하여 가지고 장사하도록 말씀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한 문화를 주고 갈 테니까는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다. 장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 문화를 활용하여 살아가라 이겁니다. 내가 떠나니까는 너희들은 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를 남기라고 안 했습니다. 10문화를 남기라고 목표를 준 것도 아니에요. 5문화를 남기라고 목표를 준 것도 아니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두라고 목표를 준 게 아닙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제 10명의 종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던 종들이에요. 하루에 데나리온도 받지 못했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한 문화인 3개월치의 이 돈이 지금 주어졌어요. 이제 그 돈은 그들의 것입니다. 귀인은 이제 떠나요. 왕위를 받아오려고 떠납니다.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10명의 종은 주인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문화씩 다 주고 떠나셨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제가 언급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고 갔다고요. 그러면 이 10명의 종들을 보세요. 주인과 함께 했던 그들이, 주인과 공동체였던, 생명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였던 그들이 이제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으니 주인이 준 한 문화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삶이지만 주인이 그들에게 문화를 주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종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통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가진 어떤 사람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화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그 10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들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럼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똑같은 종인데,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주인을 섬겼는데 왜 이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그게 바로 본문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와, 신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취하지 않아도 다 해주시고, 당신은 심지 않아도 열매를 거두고,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을 엄격한 주인으로만 알았습니다. 한 문화를 준 주인의 은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엄격한 하나님입니까? 엄격한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한 문화를 준 것을 알지를 못합니까? 엄격한 그분이 문화를 주고 갔다고요. 이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둔 종은 자기 주인이 엄격한 것만 알았기 때문에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의 엄격함을 본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문화를 준 은혜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늘 신앙생활할 때 엄격해, 우리 하나님은 엄격해, 너무너무 엄격해. 문화 주셨다니까요. 엄격한 그분이 문화를 주셨다고요. 받은 바 한 문화는 내가 간직해야 될 문화, 내가 감추어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를 나누어 줄 때에 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럼 엄격했다면은, 엄격한 하나님이라면 이 귀인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겁니다. 그럼 장사해야죠. 장사 안 하면은 엄격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 문화를 받은 은혜는 그 문화로 한 문화씩 종들이 받았다는 것은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린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문화의 은혜보다 더한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문화로 한번 살아가라, 나와 함께 한번 살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까는 그 은혜로 한번 살아가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라 이거죠. 전에는 옛사람 아담으로 살았어요. 저 옛사람 아담으로 살 때 우리가 항상 최고였어요. 근데 이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문화가 주는 은혜로 이끌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주신 이 문화는 장사하면 이익을 남기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받은 문화의 힘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요즘 저는 원고에는 3개월치 분량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민생 소비 쿠폰 준다면서요. 제 날짜가 월요일이더라고요. 딱 처음에 이제 신청을 안 하고 전 끝자리인 줄 알고, 생년월일 끝자리인 줄 알고 그 끝자리 날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빠 저녁 때 됐는데 신청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끝자리가 9자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했더니 아니에요, 아빠는 첫날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생년월일 했더니 아니요, 생년 그러더라고요. 태어난 연도 그 첫날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날 신청을 했어요. 월요일날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 있는지 하나가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종탑을 공사했잖아요. 그 종탑을 끄집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뭘 드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냉면을 먹고 싶대요. 근데 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냉면만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갈비찜까지 해서 이제 교회가 대접하려고 샀어요. 그래서 카드를 딱 끊었는데 소비 쿠폰 33,000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먼저 결제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소비 쿠폰 신청하시고 그러죠? 혹시 나는 안 쓴다 이러는 분 혹시 계십니까? 반납하시는 분 계셔요? 저한테 반납하셔요. 나는 안 쓴다. 그럼 저한테 반납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3개월치 월급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3개월치 월급을 그대로 가지고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돈 준 사람이 그러죠.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너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다시 돌려주냐 이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호의를 왜 거절하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의 은혜를 주어서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 문화를 통해서 살게 하는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자, 마지막에 몇 문화가 남죠? 10문화, 5문화가 남죠. 한 문화의 은혜가 살아가면서 두 문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두 문화의 은혜는 세 문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세 문화의 은혜는 네 문화의 은혜를 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딱 그 인생을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 제가 어저께 개청 예배가 있어서 개청 예배 그 권면을 하러 갔는데 그 예배의 마지막 찬송이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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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막 그 자리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모든 것이 은혜죠. 그게 바로 문화의 은혜예요.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모레도 은혜. 주님 재림하실 때 딱 그러니까 10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5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문화가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가지고 은혜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살도록 은혜의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문화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화의 풍성한 은혜는 세상에서 장사하여 더 많은 비밀을 남기는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은혜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문화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종입니다. 한 문화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거, 은혜로 사는 삶,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선물로 받은 문화가 우리 안에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문화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으로 장사를 하겠습니까? 문화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얘들아, 니들 이제 나가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돼. 장사하여 이익을 남겨 그랬는데 뭘 주고서 이익을 남기라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문화, 동일한 은혜를 다 똑같이 준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으니 은혜가 하나를, 은혜가 둘을, 은혜가 다섯을, 은혜가 열을 풍성하게 하고, 이 은혜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엄격한 분이야.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수건에 싸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끝에요, 누구를 잡아다가 혼내죠, 멸하죠? 한문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한문화 것은 빼앗는 것이고, 빼앗아서 다른 사람 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 다 잡아오라 이겁니다. 왕 되는 걸 거절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문화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문화의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문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를 통해 살아가는 삶에서 남기는 문화는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어간에 탁,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얘들아 어떻게 살았니?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을 때, 와, 넌 열 문화의 은혜로 살았구나. 열 문화의 은혜로 살았구나. 다섯 문화의 은혜로 살아도 은혜입니다. 열 문화의 은혜로 살았구나.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게 열 문화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 이겁니다. 밖에 나가서 폭염을 보더라도 은혜요. 추운 날 힘들고 지쳐도 은혜요. 먹을 것이 없어도 은혜요. 마실 것이 없어도 은혜요. 차고 넘쳐도 은혜요. 호흡하며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열 문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왕이시며 다시 오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화를 지금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데나리온보다 더 엄청난 문화를 우리에게 주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로 살게 하십니까? 하루의 삶도 은혜요, 매달의 삶도 은혜요, 한 해의 삶도 은혜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의
우리의 삶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문화를 통해서 열 문화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갖게 하시고 열 문화의 은혜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